자,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능력, Power of Faith, 믿음의 능력. 믿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믿음의 능력.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그 증거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실례로 믿음의 능력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 가장 그 주된 아이디어는 모세를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걸 이제 23절로 29절까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기 위한 그 여리고성 공격으로부터 왕조 다이내스티가 세워지기 전까지 신앙 인물들의 삶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게 이제 30절로 32절까지고요. 마지막 이제 32절에 언급된 인물들을 포함해서 여러 믿음의 선조들에게 역사되었던 믿음의 특징들에 대해서 그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 부분은 그 첫 번째 메인 아이디어인 23절로 29절 믿음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귀가 닳도록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는 살펴봤는데 특별히 오늘 23절부터 29절까지 소위 모세와 관련된 스토리가 길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모세 부모는 즉 믿음으로 모세 부모는 두려움을 이겼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죄악의 낙을 버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다. 전부 앞에가 by faith, 믿음으로 다 했다는 그 부모도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겼고 그 모세도 믿음으로 죄악의 낙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즉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난관을 극복한 내용이 27절로 29절까지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겼다고 했는데 23절을 우리 청년부들만 한번 읽어주실까요? 23절 청년부 시작. 예,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 모세 부모에는 다 레인이었는데 그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모세 어머니는? 모세 아버지는? 여깄은 그 엄마고 모세 아버지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네? 아므람. 한번 더 합시다. 아므람. 네, 아므람과 여깄이란 말. 둘 다 경건한 레인인데 믿음 있는 이 경건한 레인 사이에서 아름다운 아들이 태어납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봤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어 성경 NIV에는 They saw he was no ordinary child. 그 부모가 보기를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다. 즉 비범한 인물이었다. 킹 제임스 버전은 그냥 단순히 beautiful child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라고 돼 있지만 다른 번역에는 비범한 아이였다. 아무튼 특별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놈은 생기기를 뭐 장군감이네. 우리 시골에서도 그런 말 쓰는데 보통 아주 유별났던 것 같아. 태어날 때부터 모세가. 예.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간 순결했단 말. 당시에는 이 바로의 명령에 따라 히브리인들은 남자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 하수에 쳐 던지고 계집 아이들은 살려두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발각되면 이건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니 막상 태어났는데 하수에 던지기는 너무너무 아까운 그야말로 보통 인물이 아닌
아름다운 인물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무려 석 달간을 숨겨서 키웁니다. 석 달간을 숨겨서 키웠는데 이제 더 이상 숨기기가 어려울 때가 왔어요. 이제 뭐 아이가 울음소리가 우렁차가지고 아마 담 밖으로 다 나면 영락없이 들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던 모양이죠. 최선을 다해서 이 갈상자를 만들어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모세라는 이 아이를 담아 그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때 이 보초를 선 사람이 그 유명한 모세의 누님 누구다?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그것도 시기가 참 희한하게 바로의 공주가 아마 거기 종종 목욕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만들어 가지고 공주가 건져다가 애굽의 궁궐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키우는 그야말로 이 역설적인 얘기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꾸며도 그렇게 꾸미기는 힘들 것 같은데 소설도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탄성이 하늘을 찢는 듯한 그 탄성이 하늘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이 들으신 바가 된 거예요. 애굽에서 고생하는 히브리인들의 그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때 한 아이를 보냅니다. 어디가 우리 인간 시간표로 보면 참 야속한 시간인데 말이죠. 그야말로 위대한 그 장관 같은 사람 하나를 보내서 우리를 건져줘야 되겠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 그 울부짖음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아시고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부모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나일강에 내 던지기는 너무 아까워. 뭔가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를 쓸까? 그리고 바로 던지지 않고 갈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었고 거기에 종종 목욕을 하는 바로의 딸 공주가 그걸 발견하게 됐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말하는 양자로서 키우게 되고 그때 미리암이 갈대밭에서 나와가지고 그 공주에게 그 유모를 구해준다고 내가 유모를 구해준데 참 젖이 잘 나오는 유모 하나 구해주겠다고 누구를 구해줘서요? 친엄마를 구해준 거지. 친엄마를 소개시켜준 거예요. 모세는 친엄마의 젖을 먹고 다 남자아이들은 죽는 시대에 그것도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익히면서 무려 40년간 자라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고도 신기하죠. 종으로 팔려간 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기근에 처한 수많은 애굽 사람과 근동의 사람들을 살리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한 시대. 요새 다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나라가 많지 않다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하나님이 좀 써먹으려고 복음 좀 전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이바지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모세가 출생했을 때 보통 사람이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그 아이에게 있어서 아름답게 보인 것 같습니다. 마치 그 세례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것처럼 이제 뭐 갓 태어났는데 아이가 그렇게 은혜롭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였단 말. 하나님께서 장차 이 아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부모가 가진 거예요. 이 부모가 좀 통찰력이 있어야 돼. 저는 이제 그 전공이 이 공과대학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 학부를 사실은 이제 알고 보니까 저는 그 적성이 문과더라고. 그래 가서 제도하고 뭐 선 긋고 뭐 이런 거 설계하는 게 전혀 안 맞아. 그러니까 시험 치면 항상 C학점이야. 잘 맞으면. 국민윤리, 국사, 영어, 문과에 해당되는 전부 A학점이에요.
공과대학에서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누군가가 좀 잘 조언해 줬으면 문과로 갔으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물론 뭐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긴 하겠지만, 우리 아이가 적어도 어떤 기질을 태어났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안내해야 되겠다. 이건 부모의 숙제예요. 부모님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거, 또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거, 또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면서 믿음 지킬 수 있는 길, 이 길을 이 부모들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 그저 우리 시대는 뭐 대학만 나오면 취직은 잘 되는 시대였거든요. 특별히 공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이고 뭐 할 것도 없는데 취직이나 하자. 그래서 공대 가는 거에 적성하고는 상관도 없이. 그러니 얼마나 그걸 졸업한 게 내가 보기에 신기한 일이에요. 늘 숫자를 다루는 거거든요. 요새는 그런 시행착오는 없겠지만 아무튼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모세를 보니까 이게 비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실까 하면서 부모로서 최대한 케어할 수 있는 기간이 아마 3개월인 모양이죠. 석 달 동안 숨겨 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키운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키울 수가 없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흘러 떠내려보내고 공주에게 발견됐고, 그 공주는 모세 아들로 삼아서 친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으면서 자란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많으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는 복을 주시는 방법이 많아. 또 하나님이 징계하거나 심판할 때는 징계하거나 심판하는 방법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요리조리 피해 다닐 생각하면 안 되고 정면 도전하라는 거예요. 한번 잡시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십니다.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다. 이제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홍해바다 왔단 말. 앞에는 철렁거리는 시커먼 이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이제 애굽의 추병들이 전차를 몰고 그야말로 추격이 오지요. 좌우는 높은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애굽 사람들이 애굽 병사들이 생각하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간에 든 쥐요. 동서남북이 꽉 막혔고 진퇴양난의 이 순간에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락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백성들의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모세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없는 길을 만들어 어디다가 바다 한가운데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고 다 건너온 다음에 추격하는 이스라엘 애굽 병사들은 다 홍해바다에 수장을 시켜버려요. 하나님은 방법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 인간의 희망의 끝은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이다. 아멘. 인간은 이제 경상도 말로 절단났네, 나는 끝났네, 또 인천대교로 가서 떨어진 일밖에 없네. 인천대교에서 한 70명이 떨어져 죽었대. 뭐 그런 생각한 사람들이 갔던 것 같아.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 시간이. 언제나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란 말. 그러면 거기서 길이 생겨요. 전혀 없던 길이 생기고 앞길이 열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모세는 죄악의 낙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24절 보실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의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이 공주의 아들로 애굽 궁중에서 40년간 애굽의 학술을 다 배우면서 자라났습니다. 소위 금수저죠 말하죠. 금수저로 자라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 생활에 동화되지 않았고요. 애굽의 학술과 향락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려서 자기 친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빨면서 그 친어머니인 요게벳이 교육을 시킨 거야. 레인이니까 믿음도 좋고. 모세야. 모세란 말은 이 물에서 건졌다는 뜻인데, 모세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다. 히브리인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어려서 젖을 몇 살까지 먹였는지는 모르지만 젖 오래 먹는 아이는 옛날에 초등학교 다니면서도 젖을 먹었으니까요. 7, 8살까지도 먹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상당히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까지도 엄마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받는 거예요. 유아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년을 수년을 교육시킨 것보다 어린 유아 때 몇 번 주일학교만 나와도 효과가 큰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조기 교육이라는 게. 특별히 신앙 교육은 조기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40이 돼서 이제 자기 백성을 돌아볼 소위 1차적 소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 애굽의 공사판 건설 현장에서 종살이하는 자기 백성들 돌아보려고 나갔는데 어느 날 애굽 사람에게 아주 두들겨 맞고 있는 자기 동족 유대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의협심이 강한 모세가 그냥 지나갈 수 없죠. 사람이 안 보는 틈에 큰 돌멩이를 들고 그 애굽 사람의 머리를 까버려서 그냥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뒤졌어요. 그래서 혹시 발각될까 봐 모래 속에다 감춥니다. 근데 그것이 탈로 나가지고 결국 살인자로서 그는 도망칩니다. 저 미디안 쪽으로. 그때가 나이 40이야. 이거 혈기방장한 나이에 하나님의 이 소명을 받기는 했으나 자기가 하려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의 길이나 우리 수준 높은 성도들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는 무효 공이라고 여기고 없는 것을 여기고 자기 부인, 자기를 부정하는 삶,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위대한 결단을 수 있었을까? 어렸을 때 그런 신앙의 교육이 그로 하여금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도대체 내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이제 예고방이 죽은 다음에 그 공주의 아들로서 그 왕권을 이어받을 우선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팔자가 늘어질 팔자지 말이에요. 대제국 패권국가 당시에 이집트에 왕이 설령 안 된다 할지라도 대단한 자리인데 그걸 헌시짝처럼 내버리고 도리어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선택하는. 저도 이 신학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뭐 공주의 아들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나까지 게 뭐냐. 가자! 아무튼 믿음으로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그래서 앞뒤 자로 재지 않고 무조건 회사를 때려치우고 간 거예요. 저희 아버님에게 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안 할 수 없으니까. 아버님, 제가 이제 회사를 때려치우고 신학을 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점잖으신 분이거든요. 내가 지금 온전한 마음으로 그 길을 선택한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속된 말로 표현하면 네 미친놈 아이가 그런 말이 지금 네가 지금 정신이 미쳤으니까 멀쩡한 직장 때려치우고 처자식 놔두고 신학교 간다는 거 아이가.
그래 말씀은 안 했지만 아버지 저는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이 또렷또렷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길이 바른 길임을 선택한 것입니다. 속으로 그렇게 대답했죠. 미친놈은 미친놈이지 사실은. 근데 예수님께 미쳐서 그게 다행이에요. 그게.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못 미친다. 예수님에게 미치면 그건 성공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앞길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은 많은 자기 백성들을 불러서 헌신의 길, 영혼 구원을 나는 그 길을 가기를 바래. 우리 청년 오늘 예배인데 우리 청년들 오늘 김주리 청년 너무 기도를 잘하신다. 그래서 내가 뒤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저 자매는 신학교를 공부해가지고 여전도사가 되면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그 신학교도 많이 가서 여전도사도 좀 많이 지원하고 남자들이 요새 시원찮아. 그러니까 여자들이라도 좀 나서서 좀 일하면 참 좋을 것 같아. 남자들이 터치 못하는 이 감성적인 사역이라든지 섬세한 목회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죠. 뭐 우리가 보수교단이니까 목사 안수는 안 줍니다. 합동 측이나 우리나 고신 측이나 목사 안수를 안 줘. 미국에도 남침내 교단이 있는데 SBC라고 합니다. Southern Baptist 처치인데 거기도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거든요. 여자 목사 안수 안 해. 최근에 릭 워렌이라고 하는 이 서들백 교회 릭 워렌 그 목사님이 아마 여자 목사를 몇 명 세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단에서 다 잘라버렸어. 출교시켰다고. 그러나 목사는 아니라도 전도사로서 충분히 교인들을 케어하고 또 목사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우리 자매님들이 혹시 앞길이 조금 막히면 하나님이 그쪽으로 나를 콜링하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 그 길을 선택하면. 아멘. 네. 기대하시고 한번 많이 지원하라. 공부를 또 하나님께서는요. 설령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준비를 해놓으면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병규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다 장로님들 안수 받은 분들도 전부 신학을 시켜가지고 강도사까지는 패스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대부분이 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중에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준비를 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죠. 준비해두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사들 다 존경하고 또 페이도 괜찮고 의사. 그러나 의사는 그 육신의 생명을 고치는 일이지만 그 육신의 생명을 아무리 잘 고친들 때가 되면 다 죽잖아요. 근데 우리 이 사역자들은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의 수종자들로서 영적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영생을 얻은 것이고 그 영생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니까 얼마나 더 가치가 있겠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수의사가 더 존귀할까요? 사람 고치는 의사가 더 존귀할까요? 아무튼 뭐 그러면 수의사한테 항의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영혼이 있는 사람을 고치는 것이 더 존경받을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모세 그야말로 대단한 기득권을 다 벅차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고 만약 이걸 선택 안 했으면 모세란 이름은 우리가 거명도조차도 안 했을 거예요. 젊은 분들 요새 이 신학교들마다 지금 미달 사태가 많이 일어난다니 목회자 길 가는 게 고생하니까 안 간다는 건데 사실은 어느 길 가면 고생 없나요? 다 마찬가지지. 그러나 가장 보람있고 한번 선택하면 영원히 후회하지 않고 행복한 길이라는 거. 이것은 목사로서 확실하게 보장할 거니까 기도들 많이 해보라.
모세의 선택처럼 믿음으로 죄악의 낙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는 것. 거기 보면 그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He regarded this grace for the sake of Christ as of greater value than the treasures of Egypt. 이집트의 보물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수치당하는 것을 더 귀중하게 여겼다네. 이건 영원히 남아있는 상급이에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마지막 부분에 26절 하반절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 주님은 상 주시는 분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참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도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창세전에다 선택된 자들 일시에다 구원시켜버리지. 큰 말도 잘 안 듣는 사람들 막 은혜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길가에서 뺨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며 전도하게 했을까? 상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이 상이 클 것 같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게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상 주실래요. 그게 공평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 공부 잘한 사람에게 우등상을 주는 것이 공평이요. 요새 그런 게 없어가지고 다 기나 고동이나 전부 다 상을 하나씩 다 준다니면 친절상, 우정상 그건 그 인본주의고 공부 잘한 사람이 상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이 40세가 됐을 때 공주의 아들의 지위를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선택을 잘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많은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토리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내용이 30절로 3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0절로 31절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하루에 몇 바퀴씩 돌았어요? 한 바퀴. 마지막 제 7일 때는 몇 바퀴를 돌렸어요? 7바퀴. 그러면 총 몇 바퀴를 도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니까 6 플러스 7은 13바퀴 만에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매일 한 바퀴 도는 것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걸 의미하고요. 마지막 날 7번 온 건 완전 순종, 7수는 완전수거든요. 이거 우리가 믿는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 우리가 늘 순종해 나가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다 오늘 이 거역하는 시대인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는데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건 이 시대를 불문하고 만고불변의 진리요.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아내가 가장 행복한 아내일까요? 답은 남편에게 금방 나는 답을 가르쳐주고 물어도 이렇게 엉뚱한 답을 하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가장 사랑받는 아내. 그 반대, 어떤 남편이 가장 존경받는 남편일까요? 아내를 사랑해주는 남편. 쉬운 것 같아도 중요한 진리요. 이것은 시대가 변하고 주님 재림이 가까워도 이거 만고불변의 진리요. 이거 그 진리대로 살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아내는 자기 남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발꼬락이 때처럼 여기고
아니 무시받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겠어요? 절대 그런 법은 없어요. 이 남편이라는 존재는 저도 남자지만 아내가 인정해 줄 때 그냥 끄뻑 죽어버려. 인정받지 가정에 자기 아내한테 인정받지 못한 남편이 어디서 가서 기펴고 살 거예요? 이거 자꾸 인정해 주라고. 당신이 최고라고. 훌륭하다고. 목사님 같으면 사모님이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내가 당신 아내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됐겠냐고. 이런 그러면 그 남편이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아이고 그게 설교라고 하냐고. 오늘도 죽 썼다고 성도들 고개 푹 숙이고 그다음에 핸드폰이랑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안 좋아. 이게 좀 약간 이 부부 사이는 오버 액션과 오버 익스프레션 이게 필요합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사탄도 틈 못해요. 자기 남편 깎아내리고 자기 아내 무시하는 그건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사실이라 할지라도 언제는 높이라고 좋은 점만 얘기했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준 거예요. 어떻게 무너뜨려졌어요?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데 그때는 큰 함성을 지르면서 돌아라.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했더니 그 견고한 철옹성 여리고성이 흐물흐물하게 다 무너뜨려진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순종을 배우도록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생라합의 믿음은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31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라합은 여리고성 담벼락에 술집을 차려놓고 술을 파는 다소 도덕적으로 말하자면 흠결 있는 그런 여자가 분명한데 이 술집에는 이 인포메이션이 아주 새로운 뉴스를 듣는 그런 것이요. 소문에 듣자니 저 히브리인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를 통과하면서 파죽지세로 우리 가나안 땅 가까이 오는데 정말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하늘을 주장하시고 땅을 지배하시는 그야말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고 하더라.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여리고성도 다 무너지고 우리 가나안 땅이 정복당할 텐데 내가 살 길이 뭐냐? 그러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정탐꾼 2사람이 술집에 푹 뛰어가지고 네가 만일 나의 몸을 숨겨주고 이 비밀을 탄로나게 하자면 우리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들까지 생명이 보호받을 거라. 그래 우리가 침략할 때는 붉은 줄을 단바닥에 데려서 내려오면 우리가 그 표시로 알고 내 가족을 다 구원하겠다고. 기생라합이 허락한 거예요. 이렇게. 왜? 그게 이 믿음이라는 게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스라엘에 섬기는 하나님은 참신이고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걸 소문으로만 듣고도 비록 불결한 여자였지만 소위 말하자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간첩들을 숨겨줬으니까 그 조국으로 말하면 매국노들 아니요.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에 침략했을 때 그 가정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생라합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고 거기에 참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 이 3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5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풀려난 게 좋을 텐데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그 믿음 있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죠.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의 그 사르밧 과부나 그 다음에 수냄 여인, 그 엘리야 선지자 당시에 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가부의 아들을 살아나겠다는 부활한 거예요. 또 엘리사 선지 때도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살린 거예요. 신약시대 도르가에도 마찬가지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청년이 죽었는데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체에 풀려나기로 원하지 않았다. 더 좋은 부활이 뭔가? 구약시대에 그렇게 생명이 다시 살아난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니까 다시 살렸지만 죽게 되지만, 신약시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광스러운 부활, 이건 육체적 부활이 이가 포함된 완전한 부활이죠. 더 좋은 부활인 A better resurrection, 그야말로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구차하게 고난받으면서도 풀려날 생각하지 않아요. 대단한 신앙 아니에요.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그 믿음의 능력이 고난의 현장에서도 나타납니다. 1963년 발견돼서 공개된 내린큐라는 이 지하 동굴이 있는데, 이 지하 동굴은 그 가파도키아 박물관에서 약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로마 후기 시대에 박해받았던 기독교인들이 숨어 살았던 곳인데 몇 세대를 거치면서 한 300년 정도를 신앙 지키기 위해서 지하 동굴에서 살았는데, 그 1963년에 발견돼 보니까 지하 8층으로 미로처럼 여러 갈래 굴이 연결돼 있었고 깊이는 55m 이르고 약 한 2만 명이 살 수 있는 지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줬는데 반항하면서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이 화형을 당하든지 저 원형 경기장에서 이 사자의 밥이 되든지 해서 죽임을 당하는 시대. 뭐 간단하죠. 예수 안 믿습니다. 안 믿겠습니다. 한마디면 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 구차하게 거기서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고문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짐승의 밥이 되는 그런 시대에,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지하 땅굴을 파가지고 무려 300년 동안이나 거기서 신앙을 지키면서 유지했겠는가. 지금은 그 터키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가파도키아가 우리 가보지 못했는데 앞으로 한번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 될 곳이 거기다. 버킷리스트에 그거 넣어야 돼. 한 번 정도 가는 게 좋아요.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바로 믿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감사하죠. 심지어는 1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천국을 간직하는 인생, 천국을 소유한 인생들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돌로 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신약 시대에도 스데반 집사는 돌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톱으로 켜서 죽인 사람,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임당한, 순교당한 그런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을 가졌고 천국을 소유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차히 육신의 생명을 부지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튼 믿음으로 고난을 잘 이긴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점점점 이제 말세가 되어질수록 믿음 지키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누구의 제재도 안 받고 예배를 내내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면 안 돼. 언제든지 상황은 바뀔 수 있는데
이 주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오늘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생명,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죽지 않을 생명을 받은 자니까, 그런 생명을 받은 자니까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면교원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 믿음의 능력,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자에게 얘기한 대표적인 인물, 다니엘 하나 들 수 있겠지. 다니엘 믿음으로 이겼잖아요, 사자굴에서도. 아무튼 믿음이 능력이 있다는,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부 주간 마지막 주 이렇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니 모세를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했고 기생라합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고난을 감내했는지, 그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작은 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음을 믿고 그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아니 고난을 자치하여 이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여 이 생명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